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는 토기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르토독스 주이시들은 오늘날도 욤키퍼, 이 대속죄일 욤키퍼이라고 하는 날이 오면 전통적으로 각 가정에서 지키는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리스트업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행한 거, 의롭게 행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드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밉게 행한 거, 못된 짓,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입히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참았어야 되는데 못 참고 훅 화내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또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었던 그런 슬픈 일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1년 동안 자신이 행한 일들을 양쪽 면에 쭉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내가 지난 1년 동안 못된 짓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어. 내가 미운 짓보다 의로운 일을 더 많이 했어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흑자다, 흑자. 비록 못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의로운 일보다 말하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엄청 심판받게 생겼네. 그리고 위축되고 정말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하게 되겠죠. 큰 실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크레딧 사이드가 더 많은지 데빗 사이드가 더 많은지 늘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뒤돌아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하는 회한을 매년마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실 그들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2월 벌써 둘째 선데이를 맞이했는데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행했던 일들을 한번 쫙 리스트업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의롭게 행했죠? 라고 내세울 만한 그 크레딧 사이드의 이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 내 맘대로 안 되고 게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것이 보니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여러분 데빗 사이드가 더 많은 그런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사야 64장의 이 말씀이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사야서 성경 여행이 이번 주로 다 끝납니다. 이번 주가 이제 64, 65, 66장 이사야서의 마지막 3장을 공부하고 이사야서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참 굉장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는 이번 수요일 저녁 우리가 배울 말씀은 이사야서의 총결론이 되어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63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엄청난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 처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내세우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벌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복음에 대한 근본 원리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100만 가지 해도 100만 가지 착한 일을 행한 것이 한 가지 여러분들의 죄를 상쇄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들의 의를 가지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100만 가지 의로운 일을 해도 여러분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루테르시스, cancellation, 완전히 우리의 죄를 캔슬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자신들이 의롭게 행한 것들을 내세워 죄를 지은 것을 하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으니 이거 다 무시해 주세요 라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사야 64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보세요. 자신들의 선행보다, 의로운 행실보다 죄가 훨씬 많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그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해마다 따져보지만 이 대차대조표에서 크레딧 사이드보다 데빗 사이드가 훨씬 더 많은 이 영적인 적자 현상은 이미 한두 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현상이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들의 선행으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했다 하면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사야서의 전체의 메시지를 축약시켜서 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나와요. 우리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수준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일종의 더러운 옷 같다. 이 더러운 옷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filthy rags 이렇게 말해요. filthy rags. 이 뭡니까? 누더기예요. 누더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걸레예요. 걸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내가 행한 최고의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걸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더기 이렇게 다 걸치고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롭게 주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잎사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확 떠오르는 게 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잎사귀가 하나님의 바람에 다 말라서 날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형편없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거,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뭘 연상시키나요? 무화과 치마. 여러분 아담이 죄악을 저지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결별되었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잎사귀 치마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 치마가 어찌 아담의 그 수치와 죄를 가려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이 성취한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부유함이나 인간적으로 거두었던 성공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담의 잎사귀 치마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노도와 같은, 질풍노도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절대 가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무슨 의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부림이 바로 64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6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6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와우.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국가로 만드시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시는 동안 광야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열심으로 행하셨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지금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뭐 하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열성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환난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호소가 나왔습니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지금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지금은 그쳤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왜 그쳤습니까? 왜 하나님의 열성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권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돌로 치고 정말 무지몽매한 일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결국 포도송이가 밟혀서 터지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파괴되고 피 흘리고 멸망을 당하는,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16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17절에서는 주의 기업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하나님 이제는 돌아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떠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외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깨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돌하고 뻔뻔스러운 그런 부르짖음인가요?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하기 시작했다는 수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정착 초기부터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대체 이렇게 뻔뻔스럽고 당돌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엉뚱하게 들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소 뻔뻔스럽고 당돌할 수 있는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에요. 이사야 63장 19절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는 고백이 나오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아쉬움이 너무 많은 번역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목사라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에 영어를 안 쓰려고 하지만 영어를 안 쓰기에는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19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저 19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버전은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한 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번역본 중에 하나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혀 번역되지 않은 말로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We are thine.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Thou never bearest rule over them.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한 번도 다스리시는 그런 다스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스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y were not called by thy name. 그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번역된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내려온 문맥에 이어지는 그런 구절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의 것 아닙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 것 삼으신 하나님의 것 삼으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를 유린하고 짓밟고 공격하는 저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We are thine.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식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구절은요, 이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주의 손에 있는 진흙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63장과 64장의 초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못남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복장 터질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거 내 속으로 낳은 놈 맞아? 아니 저거 지금 내 손으로 낳은 내 딸내미 맞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을 속을 지질이 궁상으로 썩일 수가 있냐고. 쟤 도대체 어디서 왔어? 넌 누가 낳니? 그럴 때 여러분의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낳긴 누가 낳아? 엄마가 낳지.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 많이 생기죠. 우리 집에만 생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한 줌의 진흙이고 하나님이 그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우린 다 주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여러분,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첫 번째 뜻은 뭐냐?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뭔가를 만드는 동안 진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인의 손길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로에 얹어놓고 그릇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마치기까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우리 자아를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는 기다림이 제일 힘든 게 어디냐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쁘게 됐어. 원래 타고나기를 이쁘게 났거든. 내 생각에는 미용사가 이제 그만 만져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충분히 됐거든요. 근데 요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또 머리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서는 또 자르고 그런데 제가 미용실에 가서 앉아있어 보면요, 여성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뻐지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미용실 한번 갔다 하면요 최소한 4시간 동안을 앉아가지고 별거 다 하고 앉아서 머리 말아놓고 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잠도 자다가 이뻐지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네,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기다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무엇도 주문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님, 왜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대체 무슨 작품이 이 모양입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빨리 좀 끝내세요. 어지러워 죽겠어. 그만 좀 돌리세요. 진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잠자코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깨뜨리고
오려내고 그리고 뭘 빚어가시고 계시나. 이사야 2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해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흙은 말입니다, 토기장이의 목적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냐.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은데 왜 하필 나를 국그릇으로 만드냐. 나는 꽃병이 되고 싶었는데 간장 종지가 웬 말이냐. 토기장이에게 여러분, 진흙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 원래 술잔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술잔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술잔이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실로 질그릇 한 조각 중 같은 하나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9절이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드시든 귀 쓸 그릇으로 만드시든 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용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한 덩이의 진흙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묘사할 때 그 밑바닥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든 하나님께서 최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여러분, 이들의 고백은 두 번째로 이제껏 그들이 받아왔던 모든 고난마저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의 소용대로 쓸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믿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흙에게 인격이 있다면, 감정이 있다면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순간부터 정말 고생이고 고달픔입니다. 진흙은 그냥 산속에 어딘가에 편안하게 묻혀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토기장이가 정말 좋은 진흙이야, 이거 그릇을 구우면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되겠어. 그 순간부터 이 진흙은 고달픈 겁니다. 그 진흙을 캐다가는 진흙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진흙을 옮겨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토기장이들이 진흙을 갖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진흙을 밟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옛날 토기장이들은 진흙을 갖다 놓으면 제일 먼저 가서 밟은,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응어리라도 있으면 절대 그릇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릇을 빚는데 조그마한 옹이라도 있으면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덩어리들을 갖다가 잘게 부수기 위해서 짓밟고 망치로 두드려 패고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응어리도 남김없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짓밟고 망치로 때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 우리를 부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우리가 부서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regenerate 하시는, 완전히 우리를 recreate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renovation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recreate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수시는 거예요. 교만의 응어리,
불평과 불만의 응어리, 미움의 응어리, 고집불통 완고함의 응어리, 하나님은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집으며 샅샅이 찾아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게 부수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채로 받쳐내죠. 마치 떡가루를 받쳐내는 것처럼 아주 곱디고 온 그 가난한 채의 구멍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고운 흙이 될 때까지 부셔서는 그것을 채로 받쳐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어떠한 조그만한 응어리도 손에 만져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릇이 빚어질 때 어떤 덩어리도 남아있으면 그 그릇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삶에서 모든 인간의 꾀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아브라함의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망치질을 해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엔 왜 이렇게 망치질이 많습니까? 내 인생엔 왜 이렇게 어디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정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토기장이는 진흙에 물을 붓고 마치 찰떡을 치듯 망치로 쳐서 아주 잦은 반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로 위에 이 진흙덩이를 얹어놓고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삐져나오면 예리한 칼로 싹 도려냅니다. 이걸 우리는 살을 에이는 아픔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나 시체라고 생각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칼로 싹 도려내시는 그런 예리한 아픔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한 게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먼저 견학을 하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토기장의 집에 가서 견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 한 덩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과정에서 깨어지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서 깨어지면 다시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 부리다가 삐딱하게 삐뚤어진 채로 불에 구워지면요, 이 그릇이 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옹기장의 밭에서 완전 박살이 나서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진 채로 굳어진 그릇은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으시는 과정 가운데 삐뚤어진 것은 언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그 진흙을 새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 속에는 장차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 쓰임받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릇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주인이 이 그릇을 어떤 용도로 쓰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그릇은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여 옮기는 데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물을 뜨는 데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용도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의 그릇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릇은 버려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려 버릴 때는 아낌없이 버려버립니다. 작품이 안 되는 건 아낌없이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30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빚는 질그릇은요, 그 자체로서 그다지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건 일단 재질 자체가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밉다 하더라도 금덩이 은덩이로서의 가치는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질그릇이 뭡니까? 흙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채취하시고 그릇으로 빚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 깊은 심심산골에 박혀 영원히 풍상에 사라져가는 그런 흙덩이에 불과했을 존재입니다. 흙덩이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초라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질그릇이라 할 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릇이라도 그 그릇 속에 황금 보화를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보물 상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우리 자체로서는 질그릇처럼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속에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보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배가 되는 건 우리가 보배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보배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지 않는다면, 더러운 세속의 것들로 우리들을 채운다면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낌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깨뜨릴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할 때 레위기 11장에서 어떤 질그릇에 벌레 한 마리만 빠져도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인격 속에 뭘 담고 계신가요? 무엇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릇 속에 채워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중에 쓰임받는 멋진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처럼 The acceptable ear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은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시간, 보복하시는 시간이 오기 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시간이 아직도 계속될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 인격 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심에 근거하여 그분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난 부분이라도 발견된다면 예리한 칼로 도려내실 거예요. 아파도 참아야 합니다. 어떤 덩이라도 발견되어지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삐뚤어진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면 그분의 손 안에서 파상하는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부서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굳어지고 난 후에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영광 중에 쓰임받기 위해 질그릇인 우리 자체는 값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때, 여러분 욤키퍼마다 영적인 대차대조표 그거 들고 내가 대변에 있는 것보다 차별에 있는 게 더 많아,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면할까, 여러분들이 곤고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오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